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저희의 아버지였사옵고 또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던 분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고 참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본래의 저희의 아버지였었던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타코마 로고스 성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우리 로고스 멜로스 성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기적이 특별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들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여러 일들을 한데 묶어서 그냥 기적인 것처럼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과 또 율병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처럼 어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묶음의 그 기록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에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텐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맥을 못 춥니다.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큰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든가 또는 뭐 사람들이 뭐 죽었는데 살아난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뭐 이 천국에 갔다 왔다 이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갔다 왔다고 간증하면 다들 그냥 거기에 다 맥을 못 춥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또 천주교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비단 이 천주교나 기독교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또 다른 여타 종교들에도 그런 기적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이 미신이라고 하는 무당들이나 또는 이런 다른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맥을 못 주고 거기에 다 혹해서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당이, 점쟁이가 자기 앞니를 딱 맞춘다는 거예요. 앞니를 맞추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다 지난 일을 맞추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었는데 다 버리고 이 무당을 열심히 쫓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런 뭐 사람이냐 코웃음 치겠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대적하여 자기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런 초능력 같은 거를 사단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사람도 살려내요. 사단이 못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을 죽이거나 살리는 걸 못해요. 근데 그 이외에는 거의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자기의 일을 다 맞추니까 이게 정말 귀신이 있으니까 이 무당의 말을 믿고 그걸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 한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또 처먹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죠? 그 선악과 먹었는데 처먹었다 그러지? 그러면 뭐 드셨다 그래요? 이게 처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이게 먹었다라는 말은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할 텐데 먹었다라는 말은 곧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그 말을 믿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기적과 또는 표적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프린트에 보면 2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모든 그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요나의 표적, 그것은 오직 마지막 표적이요. 율법과 이스라엘, 즉 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인간들,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내가 잘 알고 있었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표적을 많이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렇게 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오늘날로 치면은 한 10,000명이나 20,000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과 이 여자들은 수에 치지 않기 때문에 한 5,000명이면 10,000명이 넘고 어린아이들까지 치면
뭐 15,000에서 2,000까지는 2만까지는 가능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뭐 성경이 그렇게 5,000명이라고 기록을 하니까 장정만 5,000명이 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메카없이 빠져 넘어가겠죠? 다 거기 빠져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 아니냐. 다윗의 후손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의 왕을 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적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찾아온 사람들이 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실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대번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전히 표적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는데요. 아까 읽은 대로 마태복음 14장이나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하셔놓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은가 본데? 궁금해요? 예. 지금이야 이제서 궁금한 모양이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다 여기 왜 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여기 온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기적들을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려면 몇 달을 공부하고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나의 행사를 보고 시험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프린트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3장 9절인데요. 꼭 이렇게 해놓고 못 찾는 거예요. 8번이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지. 거기서는 광야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를 하신 때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이 그 정탐을 보낼 때까지 그 정탐하고 난 뒤에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또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할 때까지는 무슨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한 건데, 이 40년 동안을 방황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땅, 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오리라 라고 약속한 건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 증험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니 이 말은 40년 전에 한 건데 40년 후에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은 좀 먼저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모스 5장 25절을 한번 보죠. 10번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말 번역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이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희생과 드린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이제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 하나님이 받으신 게 있으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성막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또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스데반 집사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표적과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로 다 약속을 증언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고 이 다른 이방인들 천하만민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죠? 천하만민의 작은 세상, 이게 온 세상의 작은 세상.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건 니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렇다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이 못 믿어서 여전히 기적을 추구하고 그런 걸 보기를 원하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해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으나 여전히 이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시는데 그 참떡은 뭐냐면 이게 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게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거 먹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냥 우리 육신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아먹고 그러면 내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띄워서 우리를 다 먹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내게 오면 너희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 믿지 않을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요. 이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에 어디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어. 그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른 교회로 올라갔는데 거기선 너무 환대를 해주고 막 그냥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 가고 일로 간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정말 제가 처음에 그 승봉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은 또 상처받는 소리를 잘해.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갔다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 가서 좀 지내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거기서 또 상처를 입어.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을 이제 마켓에서 만났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막 달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라고 했어. 그 와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린다니까 사람들이 다 육체가 다시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이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은 그거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혈병 여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했나? 지금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사냐면 내가 진짜로 죽고 예수님처럼 진짜로 죽었다가 진짜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다시 사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건 다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살아나느냐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무익한데 뭘 그렇게 육체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 너희들이 보고 이렇게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어도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육체 가지고 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죠.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그럼 예수님 변화 안 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변화 안 됐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모질라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니까 이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참 생명의 떡은 이게 만나는 먹고 죽으니까 참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의 떡은 사람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 아버지가 주셔서 그걸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은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너희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은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예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능히 먹게 하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다라는 건 그건 뭐 한다라는 걸 알았죠? 믿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말해주는 그 의미를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겨서 버리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게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진짜 먹으려고 하면 유대인들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여전히 사단의 그 마귀의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골라서 세상을 위하여 너네들이 이렇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게 모델로 삼아주신 것이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참떡, 생명의 떡은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마태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잘못 듣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살과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안에. 오늘 본문 너희 안에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예수와 같이 살려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영원히 산다라는 걸 꼭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죽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인자의 살과 피, 참 생명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음란한 악한 세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게 그게 인자의 살과 피예요. 그게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 기적들을 묶어서 오늘 이제 본문처럼 어떤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히 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택한 거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나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멘 하죠. 근데 그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낫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우리 자매님의 남편이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이제 자기 아픈 데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는데 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새까닥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믿는 걸로 그거에 진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낫어요. 근데 다시 아프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아프죠? 그래서 사람은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또 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그냥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본래의 히브리 말이나 또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병이 왜 생겨요? 연약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왜 생겨요?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러면 죽어야 되니까 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건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영이면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육체를 가졌다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따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줬죠? 이주하여. 그러니까 이민 와서. 그러니까 이민 오면 우리가 다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갔다 왔잖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따로 여기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뭘 입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입어야 돼요. 그거 버리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병이 드는 건 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병을 가진 것, 우리가 연약하게 된 것,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안 울죠. 어떤 사람이 혹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도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에는 눈물도 없어요.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건 왜 그래요? 육체를 가졌다. 이게 육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인데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과 슬픔을 담당하였다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허물을 제가 에베소서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허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물론 히브리 말하고 똑같이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한 건 아니에요. 헬라어를 썼지만 여전히 이 허물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떠나왔기 때문이요 라는 말이 그 떠나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세상에서 행한 모든 죄가 우리의 죄악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떠나서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요만큼도 받아질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함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짓는 죄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다 용서가 되고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만 알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아버지였다라는 것만 알면,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를 알듯이 아버지의 집을 알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돌아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아버지의 집이 그분이 우리의 본래 아버지였다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그래 넌 내 새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에서 설명을 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이 어떠냐면 앞에서 뭐가 훌쩍 그러면 눈이 나빠요, 양은. 그래서 멀리 걸 못 봐요.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뭐가 휙 지나가면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그릇 행하여 라는 말은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어서 각기라는 말은 양들이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혹되어서 인생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길, 즉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되어서 사단 따라갔다고 안 하고 사람의 길로 갔다고 하죠. 미혹되어서 사단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줬다라는 뜻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남자, 즉 인생의 길, 즉 아담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를 하죠. 야곱이 꾼 꿈이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거기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내리락 오르락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셔서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네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오고 다시 아담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 네가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많은 병자들, 거기에서 기록된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어떤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것과 무슨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무슨 귀머거리를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고 알으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건 유한하는 거예요. 이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도 나사로는 또 다시 죽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자, 병 들었다 고침 받은 자, 뭐 열병이 나가고 손 마른 자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뭐 모든 병자들이 낫는 거는 다 물리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육신이 끝나는 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완전한 유한한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해주는 건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한 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변화된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육체가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혀진 그 속에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덧입혀진 하나님의 집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가야 변화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육체 가지고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체 가지고 가서 뭐에 쓸 거면은 뭐라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고 어떤 나음을 입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그게 전부인지 아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전부인 것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걸 유대인들이 또는 천하만민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병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국 갔을 때 두 번째 주에 설교를 3개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관한 그런 설교예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2019년 5월 11일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 이제 2019년 5월 12일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주제로 설교를 2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좀 더 깊이 다 잘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이 설교를 꼭 찾으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병들 모든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자들을 고쳐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한 그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만나는 많은 기적들은 뭐냐?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당하는 걸 따라 하겠어요? 그럼 무당이 하나님 하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참 매칼없이 거기 빠져서 훌러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질병과 육체로 인한 고통을 고쳐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너희를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쳐주시려면 육체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뭘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단이 하는 일은 제가 이제 한국 갔을 때도 그런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랬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는 천하를 꿰는 자라. 이 꿰는다라는 말은 속이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단은 임무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속여요. 언제까지 속이냐면 육체가 무너질 때까지 속여요. 육체가 무너지면 그때는 속일 수 없어요. 이제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많이 사람들이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실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혈루병 얘기할 때 12를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이게 두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10지파. 그럼 이스라엘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천하만민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건 천하만민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그것을 배우고 거기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보고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걸 보고 못 배우니까 그럼 어떻게 못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네. 못 배우면 다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게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 그 인자의 살과 피는 곧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곧 생명의 포도주예요. 참 생명의 떡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참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참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